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이었었죠.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은요, 내가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가 있었지만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음해를 받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지만은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와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셨고요. 또 스스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랬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 미명서부터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몸서 새벽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하면 그 기도는 혼자만의 독백이고 넋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거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거나 또는 은근히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오늘은 우리가 두 경우를 보면서 기도 응답의 예외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경우를 두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해달라,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 응답을 받고 지금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인데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파는 자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기도의 자세가 잘못돼서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너무 힘써서 기도하심으로 땀방울이 그 얼굴에서 뚝뚝뚝뚝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을 써서 땀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서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게 해달라. 당신은 얼마든지 나를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줄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요. 그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당신의 간구와 소원을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건성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고개는 숙이기는 숙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커녕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로 머릿속이 온통 복잡해져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기도 시간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잔을 예수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을 약속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에 위안과 확신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인자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이제 붙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데도요, 조금 전에 그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던 그 모습하고는 정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제 인자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희망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는요, 내 기도의 이 제목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내 탐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내 순전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냐,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 구하였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도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3번씩이나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도 그 사도 바울의 가시는 그 사도 바울의 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런 사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그 산 밑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것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시 기도 부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귀신이 내 아이에게서 영 나가지를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생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그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나간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그 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떠나지 않은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적게 해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욕으로 쓰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몸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 가시의 병이 안질이든 간질병이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단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고 눈에서 눈물이 질질 흐르고 이런 모습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권위가 쓰겠습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 증세가 와서 뒤로 벌러덩 넘어져 가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너에게 그 가시마저도 없어지게 되면 나는 네가 자만할까 봐서, 교만해질까 봐서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마저도 사라지게 되면 자만해질까 봐 최소한도의 안전핀을 사도 바울에게 두셨다, 그런 말이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구하는 대로 얻으면 결국에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사례들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요, 그 당신이 행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넘어졌던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진 그런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한때는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 주의 종이라고 다 나름대로 역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어야 겸손해지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낸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요, 한 예로요, 바울의 그림자만 그 환자에게 슬쩍 지나치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라도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할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길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을 때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야, 신들이 우리한테 내려오셨다, 이렇게 아주 그 아우성을 치면서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로 13절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죠. 고통이 좀 누구에게나 있어야 바울 자신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이 그 가시로 고생하는 걸 알아야 바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그 가시를 그냥 두신 것은 저는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피차에 망하게 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핀이었었다. 그런 말이죠. 이 안전핀이 뽑혀지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 다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여로보암이 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를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다 망하는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열왕기서에서 망하는 사례를 두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왕들을 두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망한 왕들의 사례를 들면서 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의 최고의 그 약점이 뭐였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두고 그 일에서 내 맘대로 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말씀대로 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흥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권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때로는 목사들도, 때로는 장로들도, 권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요, 무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고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안전핀을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전핀은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실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매달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 두신 이 안전핀을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종종 하나님 이 안전핀 좀 치워주세요. 아주 불편해서 죽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에게 있는 어떤 그 고통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실패의 경험이, 내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전핀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체험도 생기고요,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지고요, 자신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사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뜻하고는 정반대의 응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흔쾌히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영적인 안전핀으로 그렇게 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여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멋진 그런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대로 두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못 받고를 단순하게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그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관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영적인 안전핀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그대로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다윗처럼 아침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던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만함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게 하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안전핀을 잘 다루게 하옵시고 그 영적 안전핀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